오랜만에 뵙니다, 여러분. 그간 잘 계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새해도 맞이했고, 또 얼마 전에 명절도 맞이했어요. 명절은 잘 새셨지요?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온다고 입춘 이랬는데, 입춘날부터 더 큰 추위가 찾아왔어요. 이제 경에 보면 괴로울까 행복할까 이것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8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몸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까 아니면 행복이 생길까, 당연한 일이지요. 몸 상태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울 거고, 몸 상태가 좋으면 그래서 행복하겠지요. 이제 그거 말고 4가지를 더 말하는데, 첫 번째가 기후의 변화. 요즘 말로 말하자면 환경의 문제겠죠. 내 삶을 둘러싼 환경이, 기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입춘이 돼가지고 날이 추워지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일이 힘들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겨울 동안 어떻게 이 추위를 극복하고 살아남느냐. 그래서 살아남은 게 지구를 지배하는 인간들 이래 되는 거죠. 환경, 기후라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변수로 내 삶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술 마시는 일을 좋아하고 술 쪽으로 나의 주의가 집중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개가 좀 보면 결국은 술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는 내 마음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좀 배워 알아서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렇게 가르침에게로 나의 주의가 집중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이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의가 어디로 집중되느냐 하는 것이 또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는 해요. 불교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근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갑작스러움이 있다. 의외의 변수라는 것을 말하죠.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겨나지? 근데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어쩌다 보면 쓰나미도 몰려오는 거고요. 어쩌다 보면 지진도 오고 화산도 터지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요즘같이 추운 날, 그래도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 건물 밑에 지나다가 고드름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라는 것도 내 삶을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네 번째, 뭐 몸까지 더하면 여덟 번째의 조건 하나가 업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이 업의 보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업의 보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잘 안 그러시겠지만 아무개보살, 아무개도사 찾아가가지고 업장소멸 좀 해달라고 가서 돈 바치고 빌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괴로울까 행복할까를 결정하는 8가지의 조건을 말하면서 그 중에 몸의 상태와 관련한 4가지도 이거 전생과 관련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내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지금 나의 삶의 결과로 몸의 상태가 정해지잖아요. 기후, 환경의 문제라는 것도 내 전생의 기후가 어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지 않거든요. 지금 이야기예요. 나의 주의 집중의 문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삿대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내 마음이 술 마시러 가자라고 이끌릴 때 아니요. 술 마시러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절에 가자. 범호사 가자.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자.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의 집중을 바꿔낼 수 있으면 이거 전생 이야기 아니거든요. 과거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지금의 문제라는 것. 뭐 의외의 변수라는 것도 그렇지요. 옛날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어떻고 그보다는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 다 현재의 문제잖아요. 8가지 중에 7가지는 지금 나의 삶, 현재의 삶에 속한 조건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업보라고 해서 뭐 전생에 나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지금 내 삶에 참여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선업이 많다.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지금 나의 삶을 또 행복으로 이끌겠죠. 어쨌든 그러나 과거라는 것이 내 삶에 참여하는 비중은 한 가지다. 현재는 7가지로 참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 그리고 또한 지금이 과거가 되어가지고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뭐 이런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윤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예고해 드렸어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제가 윤회 이야기로 설법을 하고 나면 오후 시간에는 이 자리에서 1시 반부터 5시까지 3시간 반 동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함께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거예요. 그런 오늘은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윤회.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윤회라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담고 있나요?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은 전생에, 말하자면 과거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의 삶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미래를 만들까? 이 몸으로 한평생의 과정에도 나의 과거가, 저만 해도 벌써 60년을 넘게 살았더니요, 지난 60년 남짓한 삶의 과정이 지금 해피 스님이라고 하는 저를 만들어냈거든요. 앞으로 이 몸으로 또 얼마나 더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저랑 가까운 우리 법부님들이 해피 스님 앞으로 30년은 더 현역으로 설법해야 합니다. 이래 말씀을 하셔서, 그래 한 30년 더 공부를 이어가고 지금처럼 그래도 왕성하게 설법을 하자라고 하려면 몸 관리를 좀 잘해야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난 60여 년의 삶은 부족한 게 많아서 현재 부족한 대로 요만큼 해피 스님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데, 다행히 지난 10여 년의 삶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좀 매진한 삶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30년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은 모습으로 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도 죽겠지요.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죽지 않을 재간은 없지요.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해가지고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언제까지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가운데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에서는 100년 안팎을 살다가 기능이 다해지죠. 경은 몸이 기능을 잃는다라는 것을 몸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몸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절반인 몸이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할 때 경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몸하고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분명히 몸과 마음은 개별적인 존재예요. 이 개별적인 것인데 문제는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존재를 제외하고 나면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설명되거든요. 서로 조건된다. 이게 뭐냐 하면 몸이 있으려면 몸의 조건이 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있으려면 마음의 조건이 되는 몸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100년 안팎 유지되는 몸이라는 것이 무너져서 죽었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 마음이 혼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죠. 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부처되었다, 아라한되었다. 이런 성과를 얻어내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 어느 때에 몸이 무너져서 버려졌어. 혼자 있을 수 없는 마음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몸을 만나야 돼. 요걸 뭐라 해요? 몸이 무너지는 게 죽는 거고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를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어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몸의 상태에 의해서 한동안 성장하다가 또 늙어야 하고 그러면 또 죽어야 하죠. 이렇게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고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런 삶을 부르는 말이 뭔가요? 윤회. 이래 되는 거죠. 윤회. 이렇게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바로 윤회하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경에서는 이런 윤회와 관련해서 아주 정형된 문구가 나타나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처님 법을 배워서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다 하는 건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니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내적 요소에 덮여 있어요. 가래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적 요소에 묶여 있어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도 참 사는 일이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어찌 살아가는 그렇게 아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바로 무명이라는 것. 무명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죽음은 끝이요. 몸이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거든. 그러니 살아 한평생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지.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도 생겨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내 삶이 아주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안다면 최소한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무명, 그 정도 심한 무명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죽는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 가지 않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의 연장되는 삶의 과정에서 지금 내가 행한 악업을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어야 해. 이렇게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들키지만 않으면 이러면서 남을 해치는 이런 악한 업은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요게 뭔가요? 바로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라고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무명에서 그런 무명에 덮여가지고 악업을 짓던 사람이 이제 요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 거고 내가 행한 행위, 즉 이 업의 결과를 받아야 돼. 이렇게 아는 일을 통해서 그만큼 무명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악업을 행하지 않는 이런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으로 올라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 따라 죽는 거는 아니다 라고 알겠는데 이 마음이 그러면 어떤 거지? 그냥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그만큼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 마음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몸이 죽어도 이 마음은 마치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변치 않는 존재성을 가지는 그야말로 참되다라고 말하는 이런 마음일까? 그래서 어쨌든 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본질성을 가지는 참된 마음이 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과정일까?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떨까? 아니면 혹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힌두교, 인도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본질성을 가지는 참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과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는 이런 변하는 마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윤회 없다라고 단멸적인 관점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공부 좀 하지.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부처님 공부를 요만큼이라도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참 보면 좀 놀라운 일이 있죠. 한국 불교에서 보면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스님이 됐든 재가자 가운데서도 공부 많이 했다고 소문난 대학 교수거나 아무개 법사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참 놀라워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을까? 부처님 공부를 요만큼은 했을까? 부처님이 설하신 경을 요만큼만 보았어도 저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놀라움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아무개 스님, 아무개 교수님 하고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무명에 덮인 가운데에서도 저열한 무명에 덮여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 말도 모르나 봐요. 여러분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이런 말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이런 단견, 윤회 없음이라는 이런 관점을
넘어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첫째로 나오잖아요. 참 좀 그런 놀라움을 우리 뒤로 하고 여러분 우리 최소한 여러분 법무사 일요법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로 이런 처열한 무명, 윤회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무명에는 여러분 덮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런 조건성 때문에 또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정말로 인도의 힌두교가 말하는 대로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본질성을 가지는 것, 참된 성품을 가진 것. 그래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본질성의 변화가 없는 이런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이나 백년이 지난 다음 생에 내 마음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사는 일이 참 편할 거예요. 가지고 내 마음 자체의 본질성에 변화가 없는데 그저 지금 다른 사람들 해치지 않고 이래 살아가면 내 마음의 본질성 그대로 잘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이 그렇게 본질성을 가지지 않는 참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아뜨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아니고 내 삶을 누적하면서 내가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에 의해서 나쁜 마음 상태로 변해가고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의 힘에 의해서 좋은 상태로 변해가는 이런 마음이라면 이거 잘 봐야겠네. 내가 내 마음을 좀 잘 관리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음 자체가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내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라면 어떻게 내가 더 높은 상태,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내 마음을 만들까? 이 부분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 즉 어떤 업이 나쁜 업이어서 내 마음을 더 낮은 상태로 이끌고 어떤 업이 좋은 업이어서 내 마음을 더 좋은 상태로 이끌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답을 찾아가지고 나쁜 상태로 이끄는 나쁜 업은 피하고 좋은 상태로 훌륭한 곳으로 이끄는 좋은 업은 적극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그 저열한 무명은 애시당초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신경 쓸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무명은 넘어섰다 해도 이제 여기서 정말로 이 마음이 힌두교가 말하는 대로 본질적인 거, 참된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삶의 과정에 조건 지어가지고 달라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판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말 해요. 불교 신자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힌두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그 구분점이 뭔가요? 바로 요겁니다.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다. 요렇게 관점을 가지면 이게 힌두교가 그 존재성으로 제시하는 아트만. 그리고 이렇게 아트만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삶을 이어가는,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견이라고 불려요.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된 존재 상태가 유지된다. 요거 상견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라 해요? 단상을 극복한 연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음은 끝이다 라는 이 저열한 무명이야 생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이 죽으면 또 태어나는 일을 반복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참되다라고 말하는 아트만이요. 요렇게 보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힌두교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상자를 써서 상견으로 말하죠. 요 상견만큼의 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보모사 이 좋은 도량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스승으로 하나요?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 이분의 가르침이 사실이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불교 신자고 범호사 신자이신, 범호사 신도이고, 이렇게 이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상견도 넘어선 사실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에 의해서 달라져가는, 변화하는 이 마음이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그 변화의 가운데에 몸 따라 죽지 못한다는 이 성질 때문에, 거기에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단과상을 극복한 연기라고 불리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나의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무명에 덮여서 살 건가? 단견이라고 하는 이 윤회 없음, 이 저열한 무명은 걷어내야 하지 않는가? 거기에 상견이라고 하는 아뜸한으로의 마음이 이렇게 삶을 이어가야 가는 거요 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좀 위에 있는 중간 정도의 무명도 벗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내가 어떠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다시 삶을 이어가는,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이렇게 나의 삶이 윤회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단견이라고 하는 아주 저열한 무명도 벗어났고, 상견이라고 하는 그보다는 좀 훨씬 높은 경지의 무명에서도 벗어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연기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내 마음이 윤회하는구나 라는 바른 암 위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다 해소하지 못한 무명의, 남아있는 무명을 해소하는 길을 살아가는 곳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것이 중생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윤회한다만 보면 볼 게 아니죠.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도 보아야 하거든요. 옮겨간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마음이 이 몸과 함께 변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져서 먼저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몸을 만난다는 게 뭔가요? 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 해피스님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뜨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거 없어요. 이거는 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경은 굉장히 많은 경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죠. 옮겨간다. 어디로 옮겨갈까? 여러분, 태어나는 자리로 옮겨가겠죠. 태어나는 자리가 뭐죠? 어떤 몸으로 태어나느냐. 내 마음이 어떤 몸을 만나서 옮겨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옮겨가서 태어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이런 포괄적으로 윤회하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지 뭐, 요렇게만 보면 안 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보아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한평생을 잘 살았는데 몸이 무너져 죽어서 이제 옮겨가게 됐어요. 옮겨가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지옥에 태어나 있어. 지옥 중생의 몸으로 옮겨가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중생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 가운데 지옥에서의 한평생을 살아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죠? 가면 안 되거든요. 지옥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 축생이라고 해서 요즘이야 반려동물 해가지고 개도 개라고 잘 못 부르죠. 요새는 하여간 반려견, 그리고 다 우리 애기 이러면서 개고 고양이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어떤 열대동물을 들여와 가지고 그렇게 자식처럼 아끼면서 살아가요. 근데요, 최선의 경우로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처럼 대우받는 개로 산다 라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그 강아지로 살고 싶으세요? 강아지로 태어났을 때는 그중 좋은 경우가 좋은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개로 태어난 다음에는 으뜸이겠죠. 그러나 반려견으로 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개로 태어나자 안 되겠죠.
개의 몸으로 하여간 짐승의 몸으로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또 아귀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귀라고 불리는 경에 의해서 표현하자면 죽은 다음에 벌을 받는 존재 상황 이런 식으로 벌 받으러 가는 건 아니지. 잘못 살아가지고 아귀로 태어나면 벌을 받는 거죠. 그런 자리 태어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인간 몸으로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중생의 몸이거나 짐승의 몸이거나 아귀의 몸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괴로움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인간으로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으러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이 어떻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라고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이끄는 경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만을 설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책 나눠드렸어요. 이 책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랬는데 책의 뒷면에 보면 하늘을 겨냥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분류를 하는데 첫째로는 깨달은 자라는 분류를 해요. 깨달은 자 누군가요? 부처님처럼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 윤회하는 이 아픈 삶에서 벗어났어. 이런 깨달은 자라고 하는 제자들을 말해요. 그런가 하면 또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고 일부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분류를 해요. 깨달음을 겨냥한 자 누구냐? 나의 삶이 온전하게 깨달음만으로 겨냥되어 있어. 활시위를 오직 깨달음만으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 깨달음을 겨냥한 자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이야기라는 것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을 소개하는 거죠. 마지막이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분류하는 또 하나로 하늘을 겨냥한 자 이런 표현을 쓰셔요. 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깨달은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에 이어가지고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을 겨냥한 자다.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제자도 있지만 사실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국 불교만 해도 많은 출가자, 재가자로 구성된 부처님 제자들이 있고 세계 불교에 얼마나 많은 출가자, 재가자로의 부처님 제자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과연 나 이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제 죽으면 다시는 몸으로 가서 태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런 성자들을 얼마나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깨달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도 그러나 깨달음을 온전하게 겨냥한 이런 사람이요 라고
성자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자기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곁에서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몇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는 아직까지 깨달음을 겨냥한 성자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해피스님, 제가 일례자거든요. 제가 예류자거든요. 제가 아라한이거든요. 이러면서 당신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당신이 깨달음을 겨냥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묘한 일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배우겠다 그래요. 이 말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깨달음을 겨냥한 그런 성자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근데 스스로 그런 성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헬피스님한테 배우겠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배우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저는 하여간 몇 사람 그렇게 당신의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사람을 몇 사람 보았지만 따져보면 사실 아닌 여러분들도 우리 주목할 문제예요. 주변에서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때요 경에서 보면 심지어 아라한을 선언하는 사람한테도 그대가 아라한이라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깨달은 자 아라한을 검증하는 방법까지도 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몇 번 경이지? 맞지만니까요 112번이지 112번 경 이렇게요 검증을 요구해요. 부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면서 주변에 누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검증해야 돼요. 검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지에 실제로 들어섰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하고 스승으로 섬겨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검증되지 않고 그의 삶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이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그대로 그를 스승으로 따라간다면 섬긴다면 이건 천추의 한을 남기는 바보짓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공부하자 얘기를 해요. 그 공부도 아무개 스님 이런 공부 따라가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이 있으니 경을 통해서 공부합시다. 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합시다. 그러면 세상 누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검증의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의 스승이 될 만하다. 이가 깨달은 분인지 성자인지는 아직 모른다 해도 그래도 최소한 바르게 나를 부처님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앞선 사람이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를 따라가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선언만 믿고 따라가면 자칫 어디로 갈 건지. 자, 이런 부분 보면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아주 소수로밖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깨달음을 겨냥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나의 제자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겨냥했다라는 게 뭔가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리라. 나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한평생 행복하다가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처님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불교 신자의 거의 대부분은 깨달은 자 못 됐잖아요.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경지에 못 들어섰잖아요. 99% 이상이, 어쩌면 99.9%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신행이 하늘을 겨냥한 자로의 삶이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평생 이 몸과 더불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 마음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어떤 몸으로 옮겨갈 것인가? 여러분, 답은 나온 거죠. 부처님이 많은 경에서, 아까 우리 어떤 바보님, 제가자를 위해서 설한 가르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경을 보면요, 안 그래요. 부처님이 제가의 신도가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고 죽어선 하늘에 태어날까? 심지어 요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디가자누경 이런 경에서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불교 신자가 잘 보아야 하는 거, 깨달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목적점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깨달음에 몰입되어서 불교 신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어떤 삶이 앞서느냐? 부처님 정말 무지하게 많은 경우에서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나의 제자들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설하시거든요. 윤회라는 이야기,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성취해야 하는 그 목적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거기를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늘을 겨냥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늘을 겨냥한 이러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한 100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신의 몸으로 옮겨가가지고 신의 그 행복한 삶을 살다가 신으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부처님이 이끄는 우리들의 삶이다. 이것이 단견이라고 하는 윤회 없다고 말하는 그 저열한 무명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요
라고 하는 상견이라고 하는 그보다는 조금 높은 경지의 무명을 벗겨내고, 그래서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더 삶을 이어가서 살아있는 동안, 또는 아직까지 무명을 완전히 벗겨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하늘 몸으로, 신의 몸으로 옮겨가 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가장 좋기로야 뭐 이 몸으로 깨달아 벗어나면 최고고요. 그게 안 된다면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의 삶을 살면서 공부를 이어가서 모든 무명을 완전히 벗기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완성되는 이러한 삶, 이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나의 현실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끝내 완전 삶을 완성해서 윤회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업이라는 게 있는데, 나의 행위라는 게 있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죠?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이라는 이 업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남이 결정될까? 업을 잇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표현이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는 이런 10선업의 실천에 의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 옮겨감의 끝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불교 신자의 삶,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날 시간이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제, 윤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발제 법문도 조금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토론의 과정으로 윤회라는 주제에 우리 끝장을 한번 내보자 하는 윤회 토론회가 오후에 이어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 설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